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을 보냈죠.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수령된 자를 불러 모아서 12명을 보냅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 지파의 머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대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한 사람들을 보낸 것은 여기서 그들이 왜 대표가 되었느냐. 그들이 지도력이 인정받았고 또 그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뛰어나서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보기에 어쩌면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택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해서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정탐꾼의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잘 내가 정탐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나가실까요? 아니면 주님이 분별력을 주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정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시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 정탐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정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기 위한 정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직전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되기 직전에 이 땅을 들어가려면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잘 정탐을 해서 그것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가서 잘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을 그들이 들어가 볼 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되겠죠. 엄밀하게는. 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에요. 그건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가나안 땅의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바로 우리 심령. 이게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잘 세워져야 하는 땅인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어디냐? 바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걸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빛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인 걸 잘 알아요. 근데 여기 가나안 땅이 정말 거룩한 땅이었느냐 하면 거룩한 땅이 아니었죠. 거긴 누가 살았어요? 7 족속이 사는 땅이었어요. 자, 신명기 7장 1절에 바로 그 7 족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는 그 땅, 그것은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 또 우리가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워야 할 땅.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그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절에 그 뒷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 그죠? 사람 숫자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인데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해요. 자, 이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때에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그 7 족속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만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때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이 7 족속은 7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바로 그러면 이 7 족속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죄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서 모태에서부터 죄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서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심령에 있는 7 악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7가지 더러운 악입니다. 이 악이 우리 안에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더럽혀져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것 중에 내가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는 더러운 땅인 거예요. 더러운 심령이에요. 이게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심령이에요. 그럼 더러운 심령은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7 족속은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족속인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기 것을 누리면서 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은 악한 족속인 거예요.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다 내어 쫓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따라서 같이 혼인하고 같이 그들과 할 때 너희들도 더럽혀져서 악해질까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을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7가지 악을 쫓아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한 그 땅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땅이 되는 거고, 그 거룩하게 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거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땅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 다시 마태복음에 말한 일곱 족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그것을 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의 본성이 악함으로, 그 본성이 죄인이므로 거기서부터 발생돼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곱 가지라고 표현되어지니까 일곱 가지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칠자, 완전수죠. 이렇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 이 가득한 거예요. 완전 숫자 될 만큼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거기서 자자손손이 아이를 낳고 번성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지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번성된 건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악이 번성하고 죄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번성을 해서 족속을 일곱 족속이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탐하도록 보내신 이 가나안 땅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건 곧 우리 마음을 정탐하라 한 것이죠. 그래서 12 그 정탐꾼들이 바로 그 각 지파의 수령들,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들이 정탐을 하게 가겠어요. 그러면 첫째, 정탐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정탐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저 하늘나라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정탐꾼들은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풍요한 땅인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지를 잘 정탐을 해야 되겠죠. 또한 내 심령이 어떠한지를 잘 정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얘기한 잘 정탐하라 그런 거를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한 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저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니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잘 흘러내리고 있는가 하려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일곱 악이 있으면 이 일곱 악은 악을 더 만들어서 악이 가득하고 악이 넘쳐나서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낳은 딸이, 또 손자가 그 악으로 또 낳고 또 악을 낳고 또 악을 낳아서 이 땅이 이렇게 악이 창궐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식을 낳느냐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악으로 낳고 죄인을 낳고 또 악으로 키워서 결국은 죄인을 번성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가 정말 잘 하늘나라를 정탐해서 하늘나라가 어떤지를 잘 알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줬고 회복을 시켰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보호자로부터 정말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생육하고 정말 번성하게 해야 하는데 그들의 어떤 자녀를 낳느냐가 교회가 낳은 자녀가 도대체 어떤 자녀인가요? 오늘날 교회를 보니 그들이 음녀를 낳았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느냐 낳았느냐 라는 거죠. 나 예수님이 있는데 나 예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래? 그러면 정말 너는 거룩하니?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하니? 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거룩하니?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정탐하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여기를 보니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네겜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뭘 얘기했어요? 모세가 가는 길을 디렉션을 주고 있어요.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산지로 올라가서 정탐을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 어떻게 정탐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아무렇게나 내가 가서 정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하늘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겜 땅으로 가서 산지로 올라간다 할 때 그 산은 뭐가요? 바로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인 거죠. 그리고 그 네겜으로 가라는 이 네겜 땅은 지시한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겠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 시온산이 어떤 산인지 그 땅이 얼마나 거룩한 땅인지 얼마나 젖과 꿀을 땅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알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로나 가서 그 땅을 정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한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한 길, 그게 십자가 길이잖아요. 산지로 올라가야 돼요. 산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산에서 세상을 봐야 예수님의 성산에서 나를 봐야 보이겠죠? 땅에서 나를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위에 그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보이겠죠? 그래서 정탐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정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봐야 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탐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 정탐하는 것이 뭘 정탐하라고 하느냐 가가지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자 나를 갖다 이렇게 볼 때 산에서 보니 뭐가 보이겠어요? 거기 숫자가 많다. 그리고 힘이 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13장 18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걸 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땅 거민이 많은지 강한지 약한지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볼 때 죄성으로 가득한 나는 그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교만이 있거든요. 그 교만이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교만이 살인도 만들고, 교만이 음란도 만들고, 교만이 악한 생각도 만들고, 교만이 비방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고,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죄성이 그 교만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사단의 것을 가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 그래.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의 종류가요.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교만의 양상도 어마하게 많습니다. 본인은 생각할 때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잘 살펴보세요. 교만해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나라는 교만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만들어낸 내 생각, 내 의, 내 판단, 내 감정이 만들어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미워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등등등등 얼마나 많이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여러분 얼마나 그 가나안 족속을 많이 풍성하게 번성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발견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나의 교만이 얼마나 강한지,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그게 다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나 자신을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잠언서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을 다 죄니라 라고 말해요. 응? 눈이 치켜들어가지고 아주 뽐내면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은 눈빛이 교만이 아주 주렁주렁 달렸거든요. 눈빛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교만. 또 마음이 교만. 이러므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악인이 형통해서 이 땅이 지금 악인으로 가득해가지고 이제는 거짓말하고 죄진 자들이 저 대통령 자리에 무슨 국무총리 자리에 무슨 국회의원 자리에 다 앉았어요. 죄인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좌지우지 다스리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절대 죄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거짓이 팽배하고 있잖아요. 거짓이 팽배하고 있고 거짓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뉴스가 참 뉴스를 거짓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화가 된 건 바로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물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생명을 나누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다면,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죠. 근데 믿음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가나안 족속의 자녀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거민이 더 강해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걸 정탐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죄성이 더 파생되고 파생돼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그들이 더 다스리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졌는데 왜 이거를 봐야 되는 거냐? 거룩한 하늘나라, 그 약속의 나라, 그 젖과 꿀이 나라가 되려면 이걸 다 진멸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 진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잖아요. 더 구해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이 죄악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얼만큼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탐 잘 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을 그걸 정탐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중요한 건 발견할수록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 앞에 안 나가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죄를 알 때에 정말 예수님이 없이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가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속성들이 빠집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또 매달리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과 뽑아내고 싸우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뽑아져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걸 뽑아내면서 내가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뒤에 마귀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뺏기 위해서 공격할 때 공격을 받고 짓밟히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어지고 은혜의 감정에서부터 더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일곱 악이 다시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사역이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나는 내 심령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메말라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기도가 옛날만큼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성령이 나에게 얼마만큼 정말 불로 임해서 운행하셨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완전히 불이 내 온몸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손만 붙잡아도 그 사람도 바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역사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옆에 붙잡으면 그게 또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9명이까지 해왔어요. 그 다음에 더 와서 손잡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9명이 와서 붙잡았는데 9명이 똑같이 그렇게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운행하던 것이 그들에게도 운행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내 안에서 있을 때는 많은 은사와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공격에서 짓밟히면서 내 안에서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등등등등등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서 상한 심령이 되니까 내 심령은 메말라지고 지치고 그리고 무너져 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왜 반드시 쫓아내야만 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절대 이것들이 나를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생활과 말씀과 기도로 늘 그 은혜를 다시 내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항상 그 은혜 속에 내가 젖어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와서 세상 걸로 나를 딱 생각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면서 결국은 근심 걱정을 찾아오게 하고 무너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추악한 자들이에요. 탐욕이 가득한 자래요.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지금 뱀이 독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라고. 에?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고. 무자비한 자라고. 근데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행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닮아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는 저는 예수님이 그때 무조건 사랑하고 그걸 참으라 그럴 때 정말 이기는 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냥 짓밟혔으면서 주님이 그냥 그 모든 걸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려니까 용서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 내가 노력해서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다 짓밟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했던 심령에 성령의 운행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마른 막대기같이 사막같이 갈라진 광야 같은 심령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탈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한 심령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힘든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나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은 끊임없이 육적인 걸 추구하고 있고 내 심령은 메말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를 회개하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탐하는 자에게 그들이 사는 땅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다가 그분의 밭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분의 밭이에요. 근데 이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로부터 18절로부터 23절까지 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 심령이 길가밭이어서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악한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지 아니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쓴뿌리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 돌짝밭이 있어서 거기서 근데 돌짝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흙이 얕다 그래요. 흙이 얼마 없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돌이 많은데 흙은 얼마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심어도 곧 자라나와도 말라버리니 은혜를 받았다고 해봐야 결실이 없이 말라 죽는 거예요. 가시덤불가 엉겅퀴가 난 건 재리의 유혹에 넘어서 세상적인 그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밭을 만드셨는데 내 심령 밭은 좋은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밭은 어떤가?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래요. 자, 진영은 뭐예요? 이 사람들처럼 천막 치고 사는지 아니면 견고하게 성읍을 짓고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더러운 마귀가 집을 짓고 사는데 그게 견고한지 아니면 금방 바람만 불면 날아갈 그러한 진영인지 천막을 친 건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19절 뒷부분에 나오죠.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털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화를 한 번 내냐, 두 번 내냐, 세 번 내냐, 네 번 내냐, 다섯 번 내냐에 따라 뱀의 숫자가 다릅니다. 화를 낼 숫자만큼 뱀이 늘어나요. 여러분 화 얼마나 많이 내셨어요? 1000번보다 더 많이 냈으면 뱀이 1000개도 넘어요. 한 번만 냈으면 1개겠지. 근데 남을 용서하지 않아. 미워해. 그럼 또 걔네들이 또 있어. 그러니 우리 몸 안에 뱀들이 얼마나 우글우글 하겠어요.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네? 한 마리씩 쫓아낼지 아니면 그냥 백큐물을 콱 빨아들여서 다 뽑아낼지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불로 임하셔서 태우고 말씀으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기름으로 충만하게 해야 그 다음에 무슨 불이 와요? 성령의 불이 와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에 기름만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불이 붙었었어요. 기름만 있으면 캄캄한데 기름만 있으면 뭐예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불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어야 해요. 성령의 불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름도 성령의 기름이 있는데 성령의 불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불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빛이 비춰지는 거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도 충분했고 불도 있어서 빛도 발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에 빛이 비쳐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치고 계십니까? 내가 성령은 받았는데 기름은 있는데 불은 없어. 빛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면 기름만 있는 거죠.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서 예수님의 빛이 안 보여.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지를 못해. 그럼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뱀을 살르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서 쫓아내는 일을 하지만 두 번째 임하는 불은 깨끗해지고 기름으로 채워진 거에다가
불을 붙여서 빛이 바래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회개라는 것과 성령의 임재와 그러한 그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랑이 오신다 할 때 그들은 뭘 해야 돼요?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길을 밝혀야 되니까. 근데 밝히고 나가다 불도 있었어. 그러니까 불도 받아서 은사도 일어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불을 켜지 못한 사람은 아예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거고, 근데 그러다 기름이 모자라.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는 존재가 지금 믿음이 어떤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보셔야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앞부분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말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정탐하래요. 내 안에 토지가 여러분 비옥하십니까? 좋은 땅이 돼서 비옥해서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좀 뭐예요? 생명나무.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땅이 비옥합니까? 아니면 메말랐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면 생명 열매를 맺겠죠. 아멘. 나는 나무는 있다고 참포도나무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서 내 심령에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들포도를 내니?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심겨졌는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참포도 열매를 맺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밭이 비옥하냐 메말랐느냐 그리고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겨져서 생명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탐을 한 후에 20절에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그리고 그 열매를 좀 가지고 와라. 열매를 보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싸우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든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 이겨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던가 그 생명나무 과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에스겔서 47장과 계시록 22장에 말해요. 어디서? 하늘 보좌에서 흘러내린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야 거기 생명나무가 세워져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보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에 정말 그 심령 속에 흘러내릴 때에 나한테 생명나무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고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만 말하십니까? 정말 내 안에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싸워서 쫓아내고 이겨야 될지 그들이 얼마만큼 강한지 그들이 얼마만큼 약한지 그들의 성읍이 견고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싸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 정탐한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하나.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정말 무엇을 정탐해야 될지
20절까지 아주 또박또박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신령에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 십자가의 길로 가서 나를 살피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는가?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워져야 하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펴볼 때 거기에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강한지, 힘이 센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겠죠. 얼만큼 기도해야 될지를 알겠죠.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내 심령을 찢는 회개가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내 심령을 찢는 회개가 반드시 거기에 같이 수반되어야 아멘. 효과가 있어요. 아멘. 회개 외에는 변화가 되지 않나요? 회개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 자신을 지금 여기서 말한 정탐하라고 한 이 기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그대로 우리 해야 돼요. 아멘. 내 밭이 어떤지, 나에게 생명나무가 있는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만들어낸 그 집들은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교만하고 내 의가 견고하면 그들이 쌓은 성읍이 견고한 거예요. 그게 너무 견고하니까 회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될 때까지.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금식을 하는데 목적은 뭔가 내가 가진 문제들을 잘 좋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그럴 때 귀신이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더 나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고 찾으시는 분이고 그러한 자를 부르시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 어떤 순간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 불평불만 없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왕자 출신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시종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그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의 믿음으로 늘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티끌도 의심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정탐한 것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올라갔는데 본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1, 2, 3, 4 쭉 하고 주님한테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 줄 때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여리고성의 승리예요. 실패는 바로 그 아이성의 교만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실패가 주 안에서 우리 심령 잘 살펴보셔서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서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저가 믿는 예수, 나 믿고 싶어 하게끔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본이 되고 계십니까? 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를 내가 걷어내야 되지? 뭐가 내가 지금 치유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탐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멘. 그래야 준비하니까. 아멘. 거룩한 땅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전신갑주 왜 입어야 하는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누가 다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방언하니까 거기서 끝, 방언 통변하니까 거기서 끝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불을 그러면 뭔가 뜨겁고 막 열나고 이런 불을 상상을 하는데 정말 성령의 불이 제대로 임한 사람은 빛을 비춥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잘 정탐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시기로는 다처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각 사람,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택하여서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지명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그 하늘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네겝으로 올라가서 산 위로 올라가 정탐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도록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아버지 하나하나 낱낱이 저들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저들이 장막에서 사는지 성읍에서 사는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 땅인지 생명나무가 세워졌는지 과실의 열매는 어떠한지 그 모든 거 하나하나 우리의 밭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기에 주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늘 호신탐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계계, 악한 영들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우침을 받고 말씀으로
또 깨닫게 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을 준비한 자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약한 것들은 불에 태워지고 아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빛을 비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